우리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죄의 사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죽음에서 파멸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께 감사하고, 또 항상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지난 시간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문제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 그분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자.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이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잘 살고 훌륭하고 고위 관직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다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적은 문제, 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또한 물질적으로 힘들어 있는 자들, 또한 인간관계로 얽혀서 힘들어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이유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우리 본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기도 응답받으면 좋겠죠. 좋은 것으로 소원을 우리에게 만족해 해주시면 좋겠죠.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만족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충분하다, 채우다, 넘치게 해준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채우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 없는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의 문제가 있었을 때 스스로 해결받지 못하느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또한 필요하는 것,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들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압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만 들어도 흥분이 안 됩니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 앞에 홀로 사는 여인이 마음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자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의하는 재판관도 날마다 찾아오는 그 여인이 귀찮아가지고 알았다 내가 들어주마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5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18절 7절로 8절 한번 18장 17로 7절로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의한 재판관도 홀로 사는 여인이 계속 와서 그렇게 간구하니까 그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에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끝 말씀이 8절 말씀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는 첫 번째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해갖고 응답받으면 입을 싹 씻어버린 사람들도 있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때 2절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살아가면서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기다려라 라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가?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고 일어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뜻하지 않게 뻑적지근할 때도 있죠. 나는 잠자려고 편안하게 자서 쉼을 얻기 위해서 잠을 자는데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또 그 많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분이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재앙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의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질병의 문제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의 첫 번째는 건강에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여기서 병이라는 원어의 성경 뜻을 보니까 질병, 슬픔, 통탄한 일이라고 원어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꼭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통탄할 일, 슬픈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다 치료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역의 첫 번째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 천국 복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세 번째가 바로 질병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18절에도 말씀 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고 누가복음 4장 17절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써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살리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억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은혜의 해를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요지경이죠. 자, 엊그저께 기사에 보니까 서울시청 로터리에서 운전자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꽃다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9명이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서울시청 직원의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렸을 때 한쪽으로 실명했는데 열심히 살고 그래서 지금 5급 사무관까지 진급했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픔에 잠깁니다. 만약에 거기에 사고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거기 안 가버렸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은행, 신한은행 본점의 직원들 4명이 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제일 어린 사람이 승급했다고, 진급했다고 얘기를 듣고 가서 동료 직원들하고 가서 저녁 먹고 오다가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물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더더구나 고물가 시대, 고유가 시대,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기사에 보니까 7월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7%나 인상됩니다. 오르는 것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내가 사는 문제 하나하나를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받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던 한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께 감사하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항상 능력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5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여기서 새롭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새우다, 새것이 되다, 수선하다, 중수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피로감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힐링을 한다 그랬죠. 힐링한다는 것은 재충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힐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잠을 자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데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회포를 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피로감 속에 있었을 때 해결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때고 간 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고, 또한 찬양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새롭게 해주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다시 수선되고 마음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대단하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그렇죠. 복음서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죽은 자도 살린 것을 보고 병 고치는 것을 눈으로 봤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약속하는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도 또 해외 입은 여자가 핍박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방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원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84장 후렴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영의 소원도 만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원종수 권사님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남자도 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종수 권사님은 대전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350등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 몇 장을 읽었다고요? 한 장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공부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350등에서 전교 5등으로 올라갑니다.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런데 참 누구나 갈 수 없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합니다. 전국 거기에서 6년 동안 수업을 마치고 났을 때 의사고시를 보는데 의사고시에서 또 수석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350등 했던 사람이 수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원종수 권사님처럼 하나님을 매달리고 날마다 공부할 때 성경 한 장씩 읽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가문들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그 어머니의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들이 바른 신앙생활로 거듭납니다. 어렵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원종수 권사님이 그렇게 어머니는 돼지고기 찌개 한 번은 못 끓여 드셨대요. 가난했대요. 그래서 첫 인턴 봉급을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이 어머니하고 가서 시장에 가서 돼지고기 한 근 떠가지고 다 썰어가서 김치찌개 한 번 해먹기를 소원을 하고 대전에 갖고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 돈 처음으로 벌어봤지 않느냐? 1000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65,000원을 그거 홀딱 했을 때 책에 보니까 원종수 권사님 너무나 마음이 안 좋더래. 그 돼지고기 찌개 그거 먹을 것을 상상하고 내려왔는데 그 1000열매를 드렸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밭에서 뿌린 1000열매를 지키는 것이 내 주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의사고시에서 수석했다고 또 10만원 그 상금을 받았을 때 너 상금 받아봤느냐? 1000열매다. 그냥 하나님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갖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원종수 권사님이 세계적인 암 권위자가 되고 미국에서 병원 원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영의 소원을 만족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죄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죽음의 파멸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자고 들었고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감사한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 생살할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우리의 나날의 삶이 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기를 통하여 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해야 되는가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도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하반기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응답받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